우리 홍병세 형제님께서는 우리 교회 초기, 한국교회 초기 회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어, 우리 대전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신 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뵐 기회는 별로 없는데요. 자, 우리 직접 소개도 직접 하신다니까, 이 시간 이후로 12시까지요. 뭐 시간을 전부 우리 홍병식 박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 자유롭게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참, 오늘 모든 과학적인 발전이 좋아서 이렇게 인천, 뭐, 서울, 뭐, 여기까지 다 가까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초창기 교회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도 모르실지도 모르는 일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돼서 교회 개종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립니까? 잘 되네요. 네. 저는 6.25 났을 때 서울에서 중앙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6.25가 나가지고 서울이 점령이 돼버리니까 우리 시골로 내가 걸어서 갔어요. 일주일 걸려서 서울서 전라북도 경업군 칠보면이라는 데까지 일주일 걸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우리 집은 공산주의자들이 불태워 버렸고 아버지는 절대적인 민주주의 옹호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서 딴 데로 피난을 가셨더라고요. 산속으로. 근데 산속에 가서는데 그게 또 공산주의자들이 알려가지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서 아버지를 붙잡아 왔어요. 와서 아버지는 그분들한테 학살을 당했고 오늘까지도 어디서 학살을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몇 년이 좀곧 머지않아서 아버지를 뵙게 될 텐데 아버지 그런데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첫째 문제예요. 어디에 돌아가셨고 그런지를 몰라요. 그렇게 됐고 우리 형은 이북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떴어요.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아마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을 거예요. 우리 형님은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철도 경찰관이었거든요. 그때는 철도 결정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은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아들 로이의 에, 딸이 어, 셋 그렇게 7명을 우리 친어머니가 낳으시고 여섯 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여섯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계모님이 들어오셔서 그 딸을 넷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일찍 죽고 셋은 제가 다 미국으로 형제간들 다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아, 제 인생은 환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92살이 거의 다 되어가다 보니까 그 환란과 고통이 제 일종의 축복이 되더라고요. 예? 누구 말씀하세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내가 어떻게 돼서 들어왔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서 걸어가지고 정원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시골 불타버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조그마한 시골 방에서 셀을 해가지고 한 10명이 한 방에 사는 그런 신세를 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저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전주 신흥학교에 다녔습니다. 전주 신흥학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학교예요.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우리 어머님은 불교 신자였고 아버님은 유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전지순회학교에 가서 거긴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설립했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이 강의가 있어요. 교회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제가 항상 1등을 하고 있었지만 목사님을 제가 못이 괴롭혔어요. 그 교목이 가르치는 시간에 들어가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천국엔 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대답이, 거긴 좋은 곳이야. 어떤 좋은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 몰라. 가보면 알아. 그럼 우리가 뭔지 모르는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됩니까? 또는 그 양반이 이제 삼위일체를 가르치거든요. 성부와 성자가 성신은 일체다. 그런데 제가 또 물어보죠. 그게 한 몸이라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한 몸이라는 뜻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서 아,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런데 무슨 양소리야? 셋이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면 됐지. 그래서 그런데 저는 또 기억력이 무척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아마 수백 개 성경 구절을 읽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같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목사님한테 읽어드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 예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합시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뭐 예수께서 제자들이 다 한 몸으로 붙어버리라고 기도했으니까 저는 아주 참 까다로운 놈이라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개식교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영어로 말하면 invisible. 볼 수가 없고 형체도 없고 복수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저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있었으니까 이걸 아니 그러면은 출애굽기 24장 9절 하고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비와 나답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74명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고 모세는 33장에 보면 모세는 친구가 친구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직접 보면서 대화했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꼭 그러고 예수께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참 저 까다로운 놈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 평균 점수가 99점이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 점수를 잘 못 줘서 100점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성경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은 나중에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까 떠났으면 하는 소리가 네가 그 소위 모모교회 간 건 잘한 일이네. 그런 말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 그리고 삼위일체에서 또 말하기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다. 성령이가 일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요. 요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영어로는 My Father is greater than I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훌륭하시다, 크시다.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면 내가 나보다 더 크단 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또, 저 까다로운 놈이라고 저는 또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몹시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졸업생들이 거의 전부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그걸 그만두고 서울대학으로 갔습니다. 서울대학에 가서 물리학과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축복이었어요. 그 물리학과에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동숭동에 있었습니다. 동숭동 해화동 근처에는. 그래서 이제 나무꾼을 아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 중에 김효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이 교회로 나온 사람이에요. 하루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병식아, 너는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난 저주어지.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죄악과 나쁜 일이 다 생겼잖아.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소리가, 야, 임마, 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너도 안 태어났어, 이 녀석아.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왜냐하면 그들이 아담과 에브가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을 몰랐다. 그 말은 애 생산할 줄을 그 능력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걔 가서 너 혁은아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미군들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 그럼 너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그래 와. 그때는 중앙청 앞에 아침에 몇 시까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중앙청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군 수족 환자가 시간 되니까 싸우더라고요. 미군 대회가 운전한 트럭이 중앙청 앞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그때 서울대 학생들 한 대여섯 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때 팔군 사령 쪽으로 우리를 싣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가보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군인, 지금 뭐 생각하니까 후기성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찬식 준비하는 중이었던 거 봐요. 우리가 들어가는 걸 보고 팔군사령부에서 그 한 100여 명의 군인들이 저희들하고 악수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악수를 점잖게 가만가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악수를 막 아주 큰 손으로 잡고 꽉 누르는데 악수 하나 할 때마다 아픔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악수를 다 하고 나니까 손이 완전히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다르다, 분명히.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내가 여기서도 그 회원들한테 말하지만, 새로 구독자들이 오거나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악수를 그냥 손이 아프게 좀 하세요. 제가 그게 처음에 우리 교회를 알게 된, 알고 싶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으냐면 김호집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최초로 침례받은 분이잖아요. 어, 김호집 박사가 코넬 대학에 박사학위를 할 때, 근데 그거 가기 전에 그 김호집 박사는 숙명대학 청량도 하시고 참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김호집 박사가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을 때예요. 이거 아마 책에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보낸 비슷한 사람이 우리들이 미팅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 대통령님께서 김 박사님 즉시 좀 오라고, 급표라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김호직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서 기다려. 나 지금 주일학교 가르치고 있으니까 끝나고 갈게.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이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 끝나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이제 문계부 차관 됐을 때거든요. 이 문계부 차관. 근데 김호지 박사가 한국에서 한국 지방부장을 할 때 이호남 형제하고 제가 그 보좌를 했어요. 근데 참 문교부의 차관실에 우리는 아무 약속도 없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예.
근데 김원식 박사가 저희한테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30분 늦게 이제 이 박사한테 갔을 때 아주 파면될 줄로 알고 갔었대요. 가서 그랬더니 김원식 이승만 박사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왜 이제 나오냐고 막 야단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 저 주일학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면서 이 박사가 김원일 박사 등을 두들기면서 잘했네. 그러더래요. 역시 이 박사도 크리스찬이 돼서 그거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희 아버님을 빼놓고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원일 박사입니다. 지금도 그때 5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서울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참, 그 아들, 태환 형제, 김신환 형제, 김정수 형제, 김영수 형제, 이렇게, 자매,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나는 김호직 박사를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지- 다음 세월, 이 세상을 지나서 다음 세상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올 분이 저희 부모님들이고, 그러고는 저는 김원식 박사를 찾아봐서 인사를 드릴 작정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이 양반은 한국 회원 중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석구 박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모두 여러분? 이석구 박사? 제가 저는 52년에, 1952년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고집이 세고, 또, 확신을 하기까지는 침례를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3년 걸렸어요, 침례 받는데. 그게 이제 1955년, 8월 14일 날 침례를 받았는데, 아니, 저에게 가장 확실한 신앙을 심어진 분이 이석구 박사예요. 이석구 박사는 그때 서울 공과대학교 조교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정말로 놀라운 걸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나중에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결혼한 거는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레아하고, 레이첼하고, 그러는데, 이제 레아가 아이를 너희를 낳았었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 또, 야곱한테 줘서 그들이 둘을 낳고, 그 다음에, 아니야. 레아가 아이를 너희를 낳으니까 그 너희 동생이 시기를 해가지고, 나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애를 못 낳으니까 몸종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아이를 둘을 낳고, 그러니까 또, 레아는, 그럼 나도 몸종을 넣어주겠다 해가지고, 몸종을 넣어서 거기서 아이를 또 둘이나 낳고, 그 다음에 레이첼하고 베냐민이 낳았었죠. 합쳐가지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석구 박사한테 강의를 받았던 게 얼마나 참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때 칠판에다 12아들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주기를, 어,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말씀하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아브라함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이 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다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막대기는 무슨 말을 했냐면, 뭐 다 아는 얘기를 해서 저는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종이같이 이렇게 둘말을 해서, 뭐 둘로 말아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대기라는 건 여기서 막 지금 뭐로 말하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책 하나를
공식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 유다와 그 우선에 대해서 쓰고 또 하나는 요셉과 그 우선에 대해서 쓰고 요셉은 레이첼의 아들이고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레이첼의 후손이 리하이고 모르몬이고 모로나이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의 막대기는 성경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리고 요셉의 막대기는 리하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게라. 이런 말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장로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 이석구 박사 말씀이 얼마나 제가 감명이는 지금도 아주 그냥 가슴이 찡하게 지금 느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십지파는 잃어버린 십지파라고 그랬고 그 요셉의 소선과 유다의 소선에 대한 것은 성경하고 몰몬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걸 부연해서 한 가지 말하자면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효자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옛날엔 경무대라고 그랬어요. 청와대라고 하지 않고 경무대 앞을 걸어서 해화동에 있는 데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 같이 걸어서 가던 사람 중에 장세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장세천이. 그 사람은 종교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목사가 된다고. 근데 가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보다는 미군들 모임에 가. 그랬더니 그게 무슨 모임이냐? 그래서, 이거 일부 별명으로 모르몬교회 모임이라고 하는데, 참, 거기서 믿고 있는 거는, 성경 외에 모르몬경을 믿고 있어. 그랬더니, 그 장세천 씨가 말하기를,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난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 모르문경을 하나 갖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문경을 장선생이 영어를 잘해요. 그때는 번역이 안 됐을 때니까 모르문경을 줬어요. 하나. 줬더니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저한테 하나 그래서 야, 나 야단 났다.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나는 뭘로 먹고 사냐면 목사님 설교 써주는 걸로 먹고 산대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은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혼자 다 쓸 수가 없어서 그 대학생들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써줘야 되는데 내가 모르문경을 읽어보니까 야단 났다 이게.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쓴 말씀인데, 내가 그러니 이제 그 문명을 믿으면 나는 이제 이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결국은 목사의 설교 써주는 걸 그만두고 쫓겨나고 와서는 어떻게 하면 먼저 죽겠냐.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하우스보이를 두고 있을 때예요. 그때 단 파월, 리처드 뎃튼, 폴 캠볼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니까 거기서 부엌 일을 해주면서 장세선 씨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미국 워지니아에 다녔는데 모르몬경을 열심히 읽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써.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밥줄도 끊어주고 우리 교회 와서 선교사들 하우스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하나가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 정대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대판. 그 사람은 장로교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 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장세천이가 또 모문경으로 설교를 해서 그 사람도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침례를 받았어요. 장세천 형제나 정대판 형제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근데 제가 침례받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좀 재밌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3년을 다니고 보니까 이제 트집 잡을 게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어, 그래서 침례를 받기로 했어요. 그때가 여름인데 그때는 우리 교회
건물도 없었고, 침례탕도 없었어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미군 병사가 이름도 안 잊어먹네요. 프레드 커레스라고 하는 미국 병사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서울 중앙청 앞에 큰 침례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프레드 커리스랑 나랑 저 같이 심리받는 사람이 신채원이라고 있었어요. 나랑 같이 그 심리교회 목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식을 좀 베풀어야 되는데 당신네도 침례식 한잔 써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이렇게 들다 보니 아무렇지 않게 생겼으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장세천 씨하고 아니면 장세천 씨 동생은 장세문이라고 지금도 서울에 있어요.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미국에서도 모진에서 작년에 멀리 자동차 운전하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 LA까지 와서 같이 참 어, 회포를 털고 서로 복음을 나누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제가 이거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성경 외에는 전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목사가 저한테 강연 것도 그거 요한계시록 22장 19절하고 19절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고 또 만일 뭘 빼면은 또 재앙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여기 보라고 성경에 뭐든지 더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빼면은 재앙을 준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에 쓰일 때는, 그때는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말을 더하면 재앙을 받을 거라 그러면 성경 다 버려야 되잖아요. 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66권이거든요. 제가 성경 66권이나 알기를 내가 3분의 27이라고 곱셈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66권인데, 그러니까 만약 그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판모섬에서 그거 쓸 때, 요한계시록 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영역권 다 버리라는 뜻입니까? 예? 이 책 외에는 하나 더 해도 쓰고, 빼도 안 된다 그랬으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외에는 다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까? 또, 목사님이 저한테 저 까다로운 또 괴상한 질문을 또 오고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참, 목사님한테 굉장히, 어, 귀찮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미국까지 와서 저희 집 와서 온 소리가 잘했네. 내가 자네가 혹시 그때는 후기 성도들이지 않고 마귀 성도라고 그랬는데 마귀 성도 예수교에 들어가기를 잘했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소리 여기다가 한마디 더 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 성경 36권이 다 합치는 거는 몇 세기 후에 되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성경 외에도 반드시, 어, 목록명령이 있고, 교리와 생략이 있고, 갑진신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모범경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논리에 맞고 그런지 몰라요. 예를 들면, 반대 법칙, opposition principle이라는 게 있죠. 이게 상대의 법칙이에요. 니파의 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일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나의 첫 아들이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비참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런즉 모든 것이 혼합되어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한즉 만일 한 몸이 된다 찰진데 생명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썩지 아니함도 없고 행복이나 비참도 없으니 느낌도 느끼지 못함도 없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어야 하리라. 그런즉 창조된 것이 허사임이 분명하니 그런즉 그 창조의 목적에 아무런 목적하는 바가 없게 되었을 것이라. 그런즉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영원한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무너뜨리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 또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사실 그렇죠. 죄악이 없다면 의도 없는 거죠. 의도.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생을 알 수 있어요? 죽음이 없다면. 저는 지금 92살에 거의 다 되니까 매일이 보너스예요. 매주도 보너스고. 아, 눈 떴으면 나 오늘도 살았네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92살에 가까워지는데 아픈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는 별말 같습니다만 아침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체력 단련실에 갑니다. 24hour 피트니스 센터라고 있거든요. 가서 2시간을 거기서 보내는데 뭐 쓸데없는 말 같지만 참고로 들어두세요. 첫 번째는 그 고정 자전거 타는 게 있죠. 앉아서 타는 고정 앉아서 타는 거. 그거를 2마일을 탑니다. 그러고 나서는 트레드밀이라고 걷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또 15분 동안 걷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맞아 보폭을 슬만큼 넓혀가지고 뒷걸음으로 10분, 앞걸음으로 10분, 옆걸음으로 10분에서 약 30분을 거기서 지냅니다. 제가 그러기 전에는 밤에 잘 때 다리에 쥐가 많이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시작한다는 게 벌써 한 5, 6년이 다 넘었는데 한 번도 밤에 지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하여튼,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죽음이 없으면 영생도 없다, 이거예요. 또,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영어로는 우리 glory in tribulation 그랬는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경험을 말하는 영어로 experience 그랬습니다. 경험을 낳고 경험은 소망을 낳는 줄 압니다. 그랬거든요.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소위 환란이라는 건 다 겪었습니다. 어머니 6살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7살을 잃어가지고 형들 잃고 누나도 잃고 집은 불타 버리고 이런 고생을 다 하고 컸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종의 축복이었어요. 내가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실망이나 낙담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낙담이라는 거 없었어요. 언제나. 어, 제가 다행히도 신학교를 가지 않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갔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짭이 남아났어요. 왜? 그때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스파이 인공위성이 한번 들어보셨죠? 스파이 새틀라이트라고 해요. 우- 우리 저 높은 데서 땅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렵게 잘, 그때는 군사 비밀에 대해서 이런 말 못했어요. 지금이니까 다 풀려서 말하는데, 남자들 대리미줄하면 여기 줄이, 대린 줄이 있죠. 그 대리미줄까지 볼 수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대렸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북한이나 중공이 자동차 하나 움직이는 거, 뭐 탱크 하나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게 돼 있죠. 제가 가끔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 중국이나 휴가 가서 갔다 오면은 저는 군사 기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보고를 하게 되게 돼 있었어요. 어, 뭐 지금은 지나간 일이니까 알지만 여러분 저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동차 타면 길잡이 해주는 거 내비게이션. 그게 저희들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 그게 우리 자동차에까지 들어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와 같이 했는데 지금, 뭐, 김정은이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뭐, 피난처를 지하 60m까지 있다고 그러죠. 소용없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지하 60m까지 들어가서 파괴시키는 게 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국 모르게 이 별장에서 저 별장으로 가는 거 못해요. 다 보고 있어요. 그와 같이 자세하게 미국의 군사 기밀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하여튼, 저도, 지금 참, 시간이 빨리빨리 가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지금, 진공이라든가 중국이나 김정은이가 미국에서 알고 있는 걸 다 한다면 수술 항복 나와야 돼요. 그렇게 미국은 뼈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시간을 안 남길 테니까요. 염려 마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여기서 제 반란이라니까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경전이 제가 90년 이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나의 생활 지침이 되었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로마서 3장, 5장 3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저한테 큰 지침을 준 거는 제가 서울서 걸어서 정읍까지 와서 보니까 집은 다 불타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죽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런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하루 저녁은 그때는 이제 낮에는 민주주의고 밤에는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낮에는 경찰서, 지서라고 그러죠. 지서에서는 활동했고, 밤에는 지서도 문 잠궈놓고 못 나가요. 그때는 빨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대전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하룻밤에는 우리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제가 17살 먹었을 때 됐거든요. 저 앞에 조그마한 새빵집 앉아 있는데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 앞에서. 아버지 입장 연예인 사람이. 그건 내가 왜 그런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불 지르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고만 하면 재판도 없이 총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서 용서해주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용서해주게.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용서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성경에도 보면 그게 알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이라 하리라.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나는 신원이 뭔지 몰랐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수다, 복수. 주님께서 복수를 할 테니까 너는 복수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거다. 그거거든요. 다시 읽어보면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직접 갚지 말라. 그 얘기예요. 보복하지 말라. 근데 그때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 보고만 하면 그 사람 청산을 당할 때가 됐었는데 제가 용서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복수한단 말이 맞는 게 6개월 후에 병들어서 죽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나중에 기독교에 들어서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는,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90 훌쩍 넘을 때까지 살다 보니까, 지금은 누가 저를 개자식이라 해도 화가 안 나요. 욕을 해도 화가 안 나요. 지금 화가 나는 적 없어요. 저희 아내가 21년 전에 세상을 떴는데, 뭐 결혼하고 나서 세상을 뜰 때까지 부부싸움도 별로 안 해보고 살았지만, 정말로 저는, 아들이나 뭐 사돈이나 누간에 미워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지금은 아무리 누가 나를 욕해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덕분에 그런 거 생각해요. 그리고 하도 곤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도 아, 그게 보면 행운이죠. 또 한 가지 저에게 지침이 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을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일찍 잃고 굶기를 밥 먹듯해서 그러면서 컸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가끔 다 친구들이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너 뭐 좋아해? 그러면 난 좋아하는 음식 없어. 아무거나 다 좋아해. 지금도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예,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없어요. 하도 배가 많이 골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어떻게 해서 아침 식사를 하냐면 신라면을 먹습니다. 신라면이 아주 좋더라고요. 어, 신라면 뚝 따가지고 거기에 맛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그걸 다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반만 맛을 넣고 해가지고 신라면을 먹고 웬만하면 신라면을 먹어요. 근데 경량이 싸다고 우리 아들이 그거 사오는데 그 조그마한 한 봉지에 한 1달러밖에 안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든지 그래서 저는 음식도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어요. 음식도. 저는 지금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네 자녀가 있어요. 아들 서의 딸 하나고 그리고 손자녀가 14명입니다. 14명. 그리고 증손주가 18명입니다. 제가 90살 때 생일 잔치를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손주 며느리 뭐 또
이제 증손 중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애가 13살이니까 아직 걔들 결혼 안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한 60명이 모였다고 가족이 다 모이니까. 그래서 저는 낙이라는 게 내 손자들, 증손자들, 자식들, 뭐 며느리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거를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겪은 고난이라든가 축복을 다 새기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아,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성전 의식을 번역한 사람이 접니다. 아, 제가 성전 의식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몰문경을 첫 번째로 번역한 사람이 접니다. 나중에 한인상인회가 다시 했는데, 그래서 한국 모음경을 보면은 번역자 이름이 없어요. 한인상인회가 번역하고 그 후에 또 누가 더 개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번역한 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카 부장이 한인상인회 뭐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인상인회 만나서 그랬어요. 내 후배기 때문에 나는 한인상회를 번역자라고나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범경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자꾸, 이- 이거 사본을 다 들여다니 하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우리 조상들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조상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니면 조상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영생을 이룰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대리 엔다먼트를 받지 않으면 영생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우리가 대리 심리를 받아주잖아요. 대리 심리도 받고 대리 엔다먼트를 받아주잖아요. 저도 약 5대까지 해줬는데 우리들 아니면 그분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교리화 성학에 있어요. 교리화 성학. 교리화 성학에 보면은 교리화 성학 128편 한번 읽어보시면 중요해요. 128편 15절에서 18절까지나 보면 여기에 왜 조상들이 우리가 아니면 영생을 못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들 아니면 어떻게 영생 못 얻어요? 왜냐면 조상이 없으면 나 혼자 엔다면 한 번만 받아버리면 다시 갈 일이 없잖아요. 조상들을 위해서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리와 성약 128편 15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언제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여 너희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 결코 가벼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이는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고도 불가결한 일입니다. 바울이 조상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함과 같이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엔다우먼트는 본인을 위해서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주님 계속해서 족보 사업을 해가지고 오면 그 조상들을 위해서 엔다우먼트를 계속 받아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 갈 때마다 나는 새롭게 해결을 하고 새롭게 느낌을 받는데, 그 조상들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교리와 성학의 128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계속 읽을게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도 나의 목적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명백하도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관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일종의
굳게 맺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어, 저주 치심을 당하리라.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허리도 아파지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88살까지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는 더 같이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또 눈이 잘 안, 안경을 써도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지금 드디어 88세에 내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을 잘 안 시켜요. 교회 청소년화 같은 거 저는 부르지도 않아요. 늙었다고. 이제 90살이 넘으니까 웬만해서는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이죠. 어쨌든지, 아, 다시 특히 18절에 읽습니다. 128편 18절. 보라, 그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나라, 신전이라. 죽은 자를 위해 우리가 신전 받아주지면 안 되잖아요. 신전이라. 이는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 또한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면 그들이나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나니, 이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열림에 있어서 이 경륜의 시대는 이제 바야흐로 열리기 시작하고 있거니와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세와 권능과 영광의 전체적으로 철저하고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뿐만 아니라 상세로부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져 온 것을 이때가 찬 경륜으로 시대의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뿐만 아니라 상세로부터 결코 그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져 온 것들을 이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어린이와 젖먹이에게 드러나리라. 저는 성전 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서 가면은 이제 대리 침례도 주고 대리 엔다멘트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인봉하는 데서 와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 대리 인봉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성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성전을 질 때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남가주에 있던 우리 후기 성도들이 자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모으기로 해서 그 돈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는데 차정환 박사라고 아시는 분이 계세요? 차정환 박사? 차정환 박사가 제일 앞장을 서서 했고 그때 우리 한인 형제들이 참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기금을 모으는 도움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별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상허 병제라고 있어요. 최상허 병제. 아마 최, 최현 형제님하고 같은 본인이 될지도 몰라요. 최상허 병제가 그때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모금 액수의 목표의 3분의 1을 본인이 다 됐어요. 한 5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국 성전에 갈 적에 우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는 데 가까운 데는 뉴포트 비치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성전은 그냥 교회 본부에서 돈 달아가지고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스택부장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대관장들한테 말씀을 하기를 뉴포트 비치 성전은 우리가 돈 내서 다 짓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해가지고 필요한 돈보다 500만 달러 이상을 거쳤어요. 그래서 500만 달러 이상 거친 거는 다시 성장기금으로 서울에게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낸 돈으로 성전을 지었단 말을 들어보니까, 하고 보니까 성전에 갔을 때도 참 보통 생각이 아니더라고. 이거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성전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자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아침마다 운동으로 가는데요. 여기 미국에는 24 피트니스 센터라고 24시간 체력 단련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침에 5시에 엽니다. 그 저는 뭐 오래전부터 아주 몇 년 전부터 4시 반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체력 단련실에 가서 5시에 문 여니까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거기 가보면 고정 자전거 타는 게 있죠. 앉아서 자전거 타는 거. 아까진 않고. 거기 가서, 2마일을 탑니다. 그 2마일을 마일이니까. 이 자전거를 돌려 하고. 그러고 나서는 트레드밀이라 해가지고 걷는 기계가 있어요. 한국도 있지만. 그거에 가서 또 시속 2마일로 걷기입니다. 지금 의사가 달리지 말래요. 달리면 이제 이 나이에 뼈가 부러지기 쉽다고. 그래서 걷는데 거기서도 2마일을 걷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걸으면요 보폭을 늘겨도 안 넘어집니다. 공기 중에서 보폭을 늘리면 이렇게 늘리면 넘어져요. 물속에서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뒤로 10분 걷고 그렇게 앞으로 10분 걷고 그 다음에 옆으로 10분 걷고, 이렇게 30분을 걷고 나면은, 다리에 종아리 근육이 익스텐드, 익스텐드를 뭐라 그러지? 근육을 늘구는 거죠. 근육을 잡아 늘구는 거죠. 그리고 허벅지 사이 근육도 늘고, 허리도 늘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운동하는 거 못 걸어요, 지금은. 허리가, 아침에는, 반나절은 허리가 안 아파요. 그렇게 걷고 나면. 그 오후에 조금 왔으면 또 가요. 또 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침 운동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는데 친구들이 매년 하나씩 떠나요. 이제 착한 친구들이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개 형제라고 시애틀에 뭐 가셨죠? 이제 제가 프로그에 가서 이호남 형제 묘지와 김차발 형제 묘지, 파마 형제 묘지를 다 가끔 가서 성묘를 하고 옵니다. 이호남 형제하고 나하고는 김어지 박사의 보좌로서 같이 일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오늘날의 형제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에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준 사람들 말을 듣자면 저보다는 후배지만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주도경 형제, 김동길 형제, 그리고 서희철 형제. 이 친구들이 교회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줬고,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고건영 형제는 그보다 1, 2년 후배죠. 그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참 교회 기초를 닦아줘가지고 오늘과 같은 기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경종 같은 건 얘기를 말하고 싶은데, 이 교회가 고난을 이겨냈어요. 환란도 이겨냈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어디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관심이 복음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자 수가 줄어요. 줄어. 유일하게 개정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는 가나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월남 같은 데서도 그래서 스테이크도 되고 축복사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도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두 명 왔을 때는 그 사람들 가까워에 방문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도자들이 의사 사무실에서 기다린 것처럼 대학교에서 기다려요. 하나 본과가 끝나고 나면 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보면 구도자 수가 회원보다 많았어요.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그래서 오늘날 한국도 잘 살게 되고 미국도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교회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데서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구원의 손길을 휘쳐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거의 아프리카에 불쌍한 나라이고, 수돗물 없는 데는 수돗물을 나오게 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온돌방도 놔주고, 그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김정은이가 믿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죠. 사람이 배고프면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굶주리니까 열심히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1년에 그래도 약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제가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요? 또 없어졌어? 사진.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만 해더라도, 내가 침례받을 때만 해더라도, 전체 교회 수가 300만이었습니다. 300만. 그리고 성전이 전 세계에 1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3천 명인가밖에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어쨌든지, 오늘날 우리 교회 회원 수가 1,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성전수는 전 세계적으로 35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수는 지금 약 7만 5천 내지 8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역시 성장하는 나라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여기서 저희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는 차종원 박사가 있고 제가 또 여기서 라디오 방송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부 제가 이 말 후기 성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놓고 비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 지금 한 6개월 전에 어바이라는 도시에 한인지부가 새로 생겼어요. 제가 또 거기 다니고 있는데 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에 이제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내로 와드를 만들 작정으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씀은 되었고 또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혼란스럽죠? 대통령 다녀오고 뭐 대통령은 당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뭐 지금 대통령도 공석이고 국방장관도 공석이고 별거 공석이다 하는데 염려 마세요. 한국은 안 망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애국가에 하나님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일본은 애국가에 천황을 보호하라고 그래 있고, 영국도 왕을 보호해달라고 그러지,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예. 미국에서는 애국가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애국가보다 더 많이 부르는 애국 노래가 하나 있죠.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그 말 전부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야 한다.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산에서 들창까지, 그 해, 해안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우리 가정을 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좌파들이 많고 친북 세력이 많고 뭐 그러던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천재지변이 많이 생기는 나라 아시죠? 일본은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북은 어땠어요? 자기는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얼핏 봐야하면 수백, 수천 집이 다 물속에 잠겼고, 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음.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떠들어가지고 수백 채 수천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국에서는. 필리핀도 그랬고, 태국도 그런데 꼭 그 천재지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 기자한 사람이 말했어요. 한국은 괴상한 나라라고, 어떻게, 신이 보호하는 나라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한국이 시끄럽지만은 괜찮습니다. 염려 마세요.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돈 한번 보세요. 해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에게 우리는 신뢰한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말을 화표마다 찍어놔 있어요. 화표마다 전부. 언제 한번 미국 차표를 보면 보세요. In God we trust. 그래서 유일하게 국가의 하나님을 대한민국 유일하게 에, 화폐에다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한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가 여기서 간증합니다. 어, 우리나라가 지금 잠깐 교회 발전이 좀 느려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잘 보호하셔서 우리 교회가 열성으로 잘 될 겁니다. 제가 선교부장을 할 때, 대전 선교부장을 할 때, 그때는 참 선교 사업이 잘 됐어요. 30년이 넘었으니까, 매달 평균 신예수가 80명, 그랬고, 어, 또, 동경에 있던 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와서 우리한테 상장을 주기를, 이 대전 선교부가 신예도만이 나와 가장 그 리텐션 레이트라니까 활동적으로 붙잡아둔 사람들, 활동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상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이제 선교사를 해야죠. 데비드 맥케이 회장님께서 말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선교사. 여기 솔렉시대 가보니까 이북에서 탈북한 분들이 여러 번이 심려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노범국 박사라고 치과 의사 되시는 분이 이번에 이런 모임을 주관도 하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솔렉시티나 캘리포니아나 캐나다나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선교 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렇게 되죠. 저도 숫자를 제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치면은 1,000명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또 데려온 사람들과 합치면 뭐 수도 못 써요. 몇천 명이 될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어, 하여튼 여러분께서 바쁘신 분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 형제님 네. 하고 싶으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정말 어렸을 때 저도 21살 때 교회 들었는데 그때 김원집 박사 그런 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내가 그 얘기 아까 했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8군 사령부에서 주일학교 하고 있을 때 아까 했어요? 네. 주일학교 얘기하셨어요. 했을 때 예. 김 박사 가르쳤다고. 음. 예, 참, 이 예, 아까 박사가 말씀하셨어요. 박사 오라고 할 때, 비서고 기다려라고. 나 주일날 가르치고 가게. 제가, 홍병식 부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그, 힌클리 그 회장님께서 예.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래된, 1927년도였던가? 그때 고등학교 때, 아니, 그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등학교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앨범이라는 게 있죠? 학교에서. 그 예. 오래된 앨범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그 아름다운 여자친구들이었죠. 같은 동급생들 중에서 그들은 이 세상적인 즐거움, fun, fun,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살았고 또 그들은 결국은 그 술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을 그 fun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 있었고 네. 반면에 그 어떤 자기 그 동창들 중에서는 그 어떤 기준을 세우고 가치를 세우고 또 복음의 원리에 자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비행기에 돌아오는 길에서 그 아주 그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을 비교하면서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네. 홍정식 부장님께서 지금 92세가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 없이 살았던 삶과 또 복음과 함께했던 삶을 한번 잠깐 네. 짧게 한 3분 말씀해 주시죠. 없죠. 핑클리 부장님, 회장님 말씀하니까 하는데, 네, 경험 한번 드릴게요. 제가 솔렉시티 가가지고 가면 그때 찾아가 뵀거든요. 저는 약속 없이 찾아가도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요새 어디서 자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호텔 얘기했더니 당장 가서 취소하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hin클리 회장님이 자기 손으로 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한테 줬는데 그 집에서 자게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무의미한 일이죠. 저는 지금 인생은 뭐 중요한 일을 거의 다 하고 죽었다고 죽게 될 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모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용서해 줄 사람이 얼마나 제가 용서해 줘서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6개월에 죽더라고요. 어. 근데 하여튼 왜 저를 아직까지 안 불러가시는가 하면 그쪽에서 할 일이 없나? 그렇다면 여기서 할 일이 없다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네 아들 중에서 전부 선교사를 갔어요. 큰 아들은 한국에서 했고요. 둘째 아들은 프랑스에서 선교사를 했고, 셋째는 딸인데 그 사위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했고, 넷째는 헤이티라고 있죠. IT라고 하지만, 헤이티라는 데서 선교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뭐, 옆으로 뒤집어보나 아주 완전한 우리 후기성도 집안입니다. 아, 그리고 한 번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때 한 3살 먹은 손자가 우리 집에 자러 왔어요, 이 손자가. 그래서 저녁에 잘 때가 돼서, 야, 자라, 호흡해.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랜파, 왜 기도도 안 했는데 자라고 그러냐고, 옆에서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무릎 꿇었더니 기도를 하고 그러고 편안하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아들 잘 가르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는 반드시 기도하고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도 어, 그냥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아, 기도는 아무리 해도 많이 해도 모자랍니다. 별로 그 이상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음, 결국은 저기, 복음과 함께, 예, 그 복음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이 그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편집부에 제가 대학에서 여러 대학에서 가르쳤거든요. 제가 7개 대학에서 전임으로 가르치는 거 말고도 여기저기서 오락해서 같이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가 거기서 교회를 전달을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심리받은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박사가 되고 뭐가 되더라도 이 복음에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뜻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 딴 네, 분, 감사합니다. 딴 분들 질문 저기, 하세요. 예, 이렇게 할까요? 여기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바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일단 폐회기도 하고 네. 시간을 더 가지면 음,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예. 음, 우리 이승호 형제님께서 폐회기도 하셨는데 그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인사도 더 나눠주시고 또 더 듣고 싶은 이야기 더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